주가 잡히시던 밤, 주가 잡히시던 밤, 떡과 잔을 주시며 주님 말씀 하시네. 이것은 나의 피, 또 나의 몸이니 먹고 나를 기억하라. 한번 하겠습니다. 주가 잡히시던 밤, 주가 잡히시던 밤, 떡과 잔을 주시며 주님 말씀 하시네. 이것은 나의 피, 또 나의 몸이니 먹고 나를 기억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잡히시던 밤, 주가 잡히시던 밤, 떡과 잔을 주시며 주님 말씀 하시네. 이것은 나의 피, 이것은 나의 피, 또 나의 몸이니 먹고 나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잡히시던 밤, 떡과 잔을 주시며 주님 말씀 하시네. 이것은 나의 피라, 이것은 나의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 생명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나의 죄에 속한 이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천천히 다같이 천천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다 함께 공동기도 제목 3가지로 함께 합독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산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외치며 다같이 공동제목으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의 자리로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곳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있나신 우리 부들이 아버지들이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 주님께 철저히 나가며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나의 품게 하신 일들을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이끌어 하시는 우리들 모두들 죄악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 가운데 씻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한 자리마다 아버지 주님 선포되어진 말씀마다 아버지 헌신과 아버지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들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결단한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헌신케 하여 주시고 그 자리마다 아버지 선한 영이 끼칠 수 있는 능력의 복음 전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대목상 영권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도 주님 귀한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하는 가운데 아버지 사랑 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가정과 이끄시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늘도 주님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일정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일터의 가운데 사역이 넘치는 그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역사를 우리 경험할 수 있는 모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이 열악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모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부족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3월 한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가 다시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예배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사 잘라내야 할 부분을 잘라내게 하시고 끊어버려야 할 부분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결단한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삼아 주셨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허탄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성도의 가정들은 서로를 더욱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는 가정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병마로 고통을 당하는 경제 문제로 어렵고 자녀 문제로 마음 쓰며 직장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히 간구하여 응답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구역들이 다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은혜의 감격 속에 잠겨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열정으로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넘쳐나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숙 사구역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늘 강건함과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면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성숙 4구역입니다. 우리 성숙 4구역 식구들과 수요 경배 찬양팀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는데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 권사님은 이제 8학년 6반 되시고
우리 임 집사님은 8학년 3반, 이제 8학년 되시고, 우리 오상희 권사님이 6학년 6반이죠. 또 우리 승혜선 권사님 계시는데, 승혜선 권사님 양재 IC로 이사하셔서 새벽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앞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지요. 민족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나라의 3요소는 국민, 헌법, 영토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영토가 주어지기 직전에 이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이기도 한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이 정탐한 결과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만나 세대의 훈련이 시작되어졌다. 출애굽 1세대와 만나 세대,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이 만나 세대에게 졸업식 설교라고도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졸업식 설교를 가지고 살으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특별히 졸업식 때 들은 훈화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은 그래서 만나 세대 졸업식 설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잘 지켜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잘해서가 아니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공의롭게 해라.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특별히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 모습은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을 무엇보다도 우리 실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지요. 근데 요즘 사회는 삼심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 나기 전까지는 분명한 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확정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너무 생각지 못한 일들, 현상들이 오늘 삶의 현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특히 정치 분야에서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오히려 정치 쪽에서 이 법, 도덕, 이 기준이 좀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무너져가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 우상은 탐심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남자들은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고, 우리 여성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욕심도 있고 건강에 대한 욕심도 있지요.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탐하여 산다고 한다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진정 저와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될 대상은 생사화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선순위, 하나님을 첫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겠지요. 오늘 1절 말씀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흠이 있는 재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는 재물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부정하고 흠이 있는 재물, 실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예물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을 흠이 있는 재물이 무엇일까? 잘못된 헌금, 잘못된 봉사, 이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부정한 방법 또는 자원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봉사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감사, 이것을 표현해서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지 된다. 주일날 하루, 수요일날 또는 새벽, 금요일 구역 예배 구별된 그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나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만나지만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사실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 잘 모름도 어느 순간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물질, 또 우리 몸의 봉사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생활이 흠없고 정결한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자.
오늘 1절 흠없는 재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 7절 말씀은 가증한 일이 있다면 교회의 7위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7위권은 반드시 시행되어야지 된다는 거지요. 2절에서 7절 말씀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규정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 혐의가 있는 사람 심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돌로 쳐 죽이라. 무자비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처리하는 규례를 지켜야만 했던 거지요. 순종해야만 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 중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신앙적인 순결은 자신들의 생명만큼 중요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모델로 삼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샘플, 모델로 섬긴 건데, 이 모델이 잘못되어지면 나머지 민족도 다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순결성은 생명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보존해야지 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거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결함.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진 범죄 반드시 처리하고 시행해야지 되는데, 오늘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치리했다 가끔씩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건의를 세우고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 다른 교회로 옮겨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 지적도 잘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면 정상적이지 못한 일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성경은 교회의 순결, 말씀이 더럽혀지는 것,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위권을 성실하게 행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우상숭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 사실로 확인되어지면 당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아주 단호하면서도 확고한 명령이지요. 일명 무자비한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 기독교의 근본 원리는 사랑인데, 이 사랑의 정신에도 배치되는 것과 같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항상 모든 죄악을 다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죄를 양산하고 범죄자를 옹호하는 집단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의 종교, 죄 용서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적인 차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얼마든지 용납하고 용서해 줘야 된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만큼은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저쪽에서 잘못해놓고 미안한 표정도 없고 잘못했다는 신웅도 없고 그것과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 신속하게 척결해라. 신앙 공동체 분위기,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는 죄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아주 순식간의 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그 공동체의 신앙을 세워가도록.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인 행위가 되어집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공동체가 멸망으로 가는,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개인적인 가오 실수는 사랑으로 용서하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죄악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치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범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실 때 죄로 여길 만한 모든 영역의 악을 일컫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래서 범죄를 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것만 기억해도 죄를 저지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죄악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실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도 은밀히 행해진 일들이 다 밝혀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셨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일,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아셨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지요. 나단이 지적하기 전에도 다윗이 얼마나 죄짓고 이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어지잖아요. 은밀히 행한 것 다 드러난다. 아마 지난 월요일 날 여월동에서 묻지마 살인 행위가 있었잖아요. 뭐 20대 청년인데 뭐 마스크 쓰고 다녀서 상대방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뭐 찌르고 가니까 도망가니까 못 찾았지만 이 CCTV를 통해서 다 추적해서 2시간 만에 검거했고,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그래서 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여러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억할 것, 하나님이 지켜보시기도 하지만 요즘은 CCTV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시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서 파출소 갖다 주지 않을 바에는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 주워다 집에 갖고 오면 CCTV 추적해서 다 요즘 찾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를 요즘 뭐 CCTV가 다 지켜본다고도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라고 하는 걸 네이버에다 물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사실을 알면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 자백해야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 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피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요. 개인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 전체까지도 어려움을 갖다 주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의 전체 삶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탐심, 정욕,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끔 되어져 있다. 우상숭배, 시대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 다른 거지요. 재물에 대한 언급들,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 1월 성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 뭐 고대 근동인들에게는 가장 보편적인 우상 숭배의 형태가 하늘의 해, 달, 별들이잖아요. 우리 인간에 비해서 웅대해 보이고 경외감이 들 정도로 해, 달, 별. 그래서 1월 성신이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삶의 지역,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농경 지역에서는 해, 달, 별들이 비를 주관하는, 그래서 막 천둥, 번개신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바닷가 어촌 지역에서는 바다의 신인 용왕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산악지대에서는 산신령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또 현대인들에게서는 의외로 가학이 우상이 되어지는 모습도 있게 되어집니다. 우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적 숭배의 대상이 될 정도로 높아진 것,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것, 자기 탐심을 위해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치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각종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지요. 참 경배의 대상을 놓치고 있는 거지요. 참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정한 시간, 주일,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오는 거지요. 어디 피곤해서 무슨 변명을 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거나, 신앙인이었으면 뭔가 지금 병 걸린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다시 한번 참 경배의 대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단지 4절부터 보면 이 공동체에 아주 무자비한 치리가 있다 보니까 자세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도 신중하게 시행해야 된다. 교회도 보면 절차를 지키고 증인 또 그 사람이 변호할 수 있게끔 충분한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교회의 순결, 말씀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리를 행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공동체의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절차대로 아픔도 감수하면서 신앙의 순수한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겸손하게, 그래서 누구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확실한 증거, 사실의 기초에서 신중하게 시행하는 것.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회에 사실 아닌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또 사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이 돌아다니다 보면 막 이상한 이야기로 막 번져가지고 없는 얘기까지 덧붙여진 이 이야기가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하고, 사실이어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먼저 사실을 정확하게 체크가 되지 않으면 그 내용, 그 말을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그렇더라,
누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 옮기는 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증인에 대한 역할, 책임을 강조하잖아요. 7절에 보면 증인이 증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할 때에도 증인이 먼저 처벌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어서 공동체가 할 수 있게끔, 단지 증언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전적인 책임.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야 될 상황들이니까 신중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합평케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과는 화목한 것, 믿음의 식구들과는 화목한 것,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나누는 관계, 말씀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전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우리의 봉사, 동기부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석하는 모임,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져 있는 그 모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
다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절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순절 17일째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서 사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고 이 사랑을 나누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제2건사에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누가복음을 필사하고 새벽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좀 깨우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봄인데 사만 사온 온도도 내려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감기가 좀 심해서 폐렴 증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분들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박명순 권사님이 이 감기 폐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아마 진상아 장로님도 이 감기 몸살이 심한 것 같아요. 매일 외래 진료 받으신다고 하는데 좀 이해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약을 잘 안 먹는데 오늘 감기약을 먹었더니 약에 좀 취한 느낌이 있어서 좀 몸이 좀 멍한 느낌들이 있는데, 하여튼 약을 복용하셔야지 감기가 좀 더 단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도 잘 복용도 하시고 치료도 하셔서 감기, 몸살, 여러 질병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